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달라스 강의 마치고 또 페루 신학교 가서 또 페루 신학생들 렘넌트들 이렇게 사역 마치고 돌아왔어요. 저는 페루 보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그어놓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풍선을 흰색, 보라색, 흰색, 보라색, 흰색, 보라색 이렇게 쭉 풍선을 걸어놓고 그 사진 있는데 지난주 보내준 것 그걸 보고 무슨 그리스도라냐면 보라색 그리스도 축제예요. 그런 축제를 해. 그런데 그 축제에 내가 가니까 갑자기 뭐 큰 자루 같은 데서 과자 기름이 튀긴 과자를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갖다 놓더니 나보고 그걸 사래. 과자를. 그래서 저 마리아 상에다가 갖다 놓고 빌면 내년에 큰 복을 받는데, 그러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귀신 부르는 노래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페루세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해석하면 보라색 그리스도래. 보라색 그리스도교래. 그러니 우리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페루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를 막 걸어놓고 큰 십자가 불빛 바닷가에 막 밤에도 십자가 불이 팍 비추고 막 이래.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아론 전도사 여자친구가 천주교인이야. 그런데 아론이가 그 아이하고 지금 2년 사귀면서 그 아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심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몸은 피곤한데 주일 예배 마치고 잠깐 호텔에 가서 쉬었다가 가자. 인터넷 찾아가지고 바닷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 가면 내가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밥 먹이기 전에 바닷가가 그 십자가 바라보는 전망대 데리고 가서 통역해라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아론이 잘생겼지? 그랬더니 그래 이 아론이는 페루의 아랑드롱이다. 뭐 그래. 이렇게 아론이처럼 잘생긴 애 없어요. 아론이처럼 키 큰 애 없어요. 진짜 페루에서 아론이가 탤런트도 돼 얘는. 그런데 이 아론이 여자친구 아론이 믿지 마라. 아론이 믿으면 큰일 난다. 아론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영적 문제를 얘가 알아들었어. 아말리에라는 여자친구인데 이거 이제 1년만 하면 공부 1년 지금 휴학 냈는데 1년만 하면 얘는 변호사 될 나이예요. 여자아이가. 그런데 똑똑해요. 똘똘해 애가. 그 자리에서 한 30분 이상 내가 복음을 전에 설명해 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그 아이가 금방 알아듣고 그리스도 그러더라. 스페니쉬는 그리스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솔로 예수 그리스도. 솔로라는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이제 솔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오늘 저녁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아라.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 저 뒤에 지금 바닷가 끝자락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환하게 비쳐요.
그래서 고기를 배경으로 해갖고 사진 찍어줬어요. 걔도 개인적으로 또 사진, 너는 영원히 잊지 마라, 이 전망대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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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만 모른다니까. 반은 사막 같은 데야. 60%는 정글이고 바닷가 근처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사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사막 산에 산 꼭대기에다가 흰 돌로 그리스도 베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주인인지를 모른다니까. 캐톨릭이 81.5%예요. 스페인. 기독교는 12%밖에 안 되고. 근데 캐톨릭이라는 교회들이 전부 뭐만 모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고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축복이 많아 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지 말고 우리 어떻게 붙잡자?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솔로 예수스 그리스도, 이것만 가르쳤어. 솔로 엘빠또, 이것만 가르쳤어. 엘빠또라는 말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솔로 발라바라, 말씀만 붙잡아라, 계속이요. 솔로 크레시온, 스페인 말로 계속 이것만 가르쳤어. 솔로 또레, 이것만 가르쳤어. 또레라는 말은 망대라는 말이에요. 솔로 또레 압살루트, 솔로 또레 압살루트, 그것만 각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 했던 것, 그것만 가르쳐는 몇몇 목사님을 통해서 스페인에 렘넌트들이 막 세워졌어요. 렘넌트들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렘넌트 대회 하는데, 렘넌트들이 얼마나 멋있든지. 내가 설교한 리마, 페루의 수도가 리마인데 거기는 어른들도 많이 예배드리는데 렘넌트 3명이, 목사님이 찬양하면 렘넌트 3명이 마이크 가지고 찬양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기타 가지고 이렇게 반주하고. 렘넌트 3명이 중학생들이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들.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페루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냐면, 페루에 저 건대 입구에 길에서 이 액세서리 이렇게 팔던 분들에게, 이분들이 한국말을 조금 아니까 한국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신학교를 7년 다니고 페루로 간 거야. 이분들이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는데 막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나 참 길에 있는 페루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페루 현장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냥 한국 돈 벌러 왔다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붙잡았다니까. 예수님은 이걸 우리 영원히 이것만 붙잡고 가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거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7장 한번 봐봐요. 27장 오늘 꼭 이것만 딱 붙잡아요.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20절로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0절로 출애굽기 2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야. 지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 등불을 계속 24시 밝혀야 돼. 오늘 요거를 설명하려면 성막을 알아야 이 말이 알아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도 그림을 그려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꼭 집에 가서 부모들 설명하시고. 뭐 이게 구약에 동쪽에 문이 나고 이렇게 구약에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이건 성소입니다. 이게 뭐라고? 여기 뭐라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법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만나 항아리 두 번씩 들어있어. 만나 항아리 또 뭐 들었을까?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돌판 세 가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에다가 집어넣어 놨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로 먹이셔서 광야길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하고 뭐고만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고 기도 수첩으로 잘하고 있고 강단의 말씀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걱정하지 마. 너희들 가는데 양식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완벽하게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에 어떻게 싹을 내요?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하나만 붙잡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게 뭘까요? 떡상이에요. 제사장들이 늘 새떡을 바꿔줘야 돼. 헌떡은 내고 새떡.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뭐에 비하냐? 말씀이에요. 여기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향단이라고 그래.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오늘 차례 예배 모인 여러분들은 오늘 향단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의 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읽은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 읽은 등대야.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계속 제사장이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왜? 여기에 뭘 비춰야 되니까 이렇게 막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이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사인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봐, 날마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전도가 들어있다니까.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 영혼이 끊어지면 안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무나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향을 피우고 빛을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갈 수 있냐? 이 자리에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걸 통과해야 되고, 요걸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있다면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까? 네? 뭘 가지고 가야 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양을 가지고 왔어야 돼. 양 살 돈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 구약 같으면 여러분 소정이 저 집에서부터 양 한 마리 끌고 교회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오겠냐? 며칠 걸리겠냐? 근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내가 가져온 양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늘 좋은 교회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옮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양은 누가 잡아야 될까? 제사장이 죽일까? 가져온 사람이 죽일까? 양은 내가 끌고 왔으면 내가 양을 죽여야 돼. 양을 목을 탁 대가지고 피를 그릇에 받아야 돼. 양이 죽을 때 어떤 소리 낼까? 응? 매 하고 죽을까? 그냥 안 죽으려고 양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다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성막 전체가 지금 누구 그림? 예수님. 직접 가죽은 벗기고 내장도 벗기고 양을 각을 떠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불이 24시간 계속 번제단에 불이 펴지는 거야. 내가 잡은 양을 여기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물로 다 태워버려야 된다니까. 피는 받아서 사방에 이렇게 피를 막 사방에 이렇게 제단에 뿌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피를 뿌리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피를 제단에 이렇게 들인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은 이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막을 이걸 이렇게 출애굽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아침 새벽에도 앞에 부분 제단을 말했고 오늘 분명히 여기 말해요. 성막 뜰을 지금 앞에 부분 말하고 오늘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돼. 오늘 이 세 개 그림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이 빛을 비추면 흑암은 어떻게 될까? 이 빛 앞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 사단의 세력. 그런데 이 빛 보고 마귀는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을 보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몇 줄이야 이게? 몇 줄이야 이게? 한 길로 마귀가 왔다 몇 길로 도망갈까? 7길로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많은 현장에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 여러분의 친구가 붙잡혀 있고 여러분 아빠가 붙잡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마귀한테 붙잡혀 있잖아.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뭘로 살려야 되겠어요? 빛으로 건져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붙잡아야 할 거야.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 나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어떤 규례예요? 자, 올리브 감람로에서 짠 순수한 기름의 등불입니다.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요. 이 빛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오늘 이 말씀을 비친다면 무슨 자녀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보면 예전에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이 빛의 자녀는 잘 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렘넌트 주 안에서 뭐라? 예주예나 잘 봐. 뭐라고? 주 안에서 뭐라고? 빛이라. 빛의 뭐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9절 봐요.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보니까 10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11절 봐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너희는 어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어떻게 하라고? 도리어 책망해야 돼. 그때 사단은 꼼짝 못 한다니까. 12절 봐봐요. 뭐라고 했는지. 나는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사단의 왕국이 돼버렸어요. 사단한테 지금 다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밝혀서 어둠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움직이는 발걸음, 어둠의 세력이 지배해버리면 안 돼. 만약 예배당 지금 스위치 내려봐요. 밖에 있는 어둠이 이 안에 들어오지. 그런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잖아요. 어둠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21절로 결론 내리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저녁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 아침 빛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 이 성막의 등불은 계속 비춰야 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빛이 24시간 밝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니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네가 발견했다?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봐봐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상은 온통 하나님 없는 문화로 뒤덤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빛을 온 땅에 비추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부모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늘 지금부터 20년 전에 뭐라 했냐면 앞으로 살 수 있는 렘넌트 교육은 영어 제대로 하라고 컴퓨터 제대로 만지내는 성공한다. 그것만 해도 성공해요. 컴퓨터 가지고 놀아야 돼.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 그런데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지금 페루에 있는 렘넌트가 아니지. 13살짜리가 페루에서 리마에서 이제 9시간 비행기 타고 LA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이 아니라 페루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내 자리가 이렇게 내 옆자리가 비었길래 다행이다. 이제 편하게 가겠구나 9시간. 그런데 조그만 애가 내 옆에 탔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13살짜리예요. 근데 이 아이가 3개국어를 해요. 그래서 너 혼자 어떻게 가니 미국에 몇 살이니 그랬더니 13살이래. 네 이름이 뭐니 그러길래 주래 주. 그런데 지 엄마가 LA에 산대. 그래서 엄마 만나러 간대. 저는 페루의 리마에서 지 아빠하고 같이 살고 학교는 페루에 있는 리마에 있는 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3개국어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예수님 아니? 그랬더니 천주교 다닌대. 전부 천주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말했더니 몰라요. 그런데 오직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지금 전 세계가 다 붙잡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다니는 건 스페니쉬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해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영어로 말 못하고 스페니쉬로 말 못해요.
그것만 내가 한계예요. 먹고 다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 때 이걸 알려줬다? 복음을 바로 말할 수 있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도 중요하지만 스페니쉬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이 있을 때 몇 번 하다 말았는데 그걸 빨리 눈치채고 야,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도 안 늦었어. 나는 영어보다 더 쉽고 재밌는 게 스페니쉬예요. 근데 지금도 아론이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달았거든. 막 울면서 고백해서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래 내가 미션 줬어. 야, 너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네가 스페니쉬권 너처럼 잘생긴 놈이 어딨냐, 너처럼 젊은 놈이 어딨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말 대부분 스페니쉬 잘하는 애들이 스페니쉬를 가지고 한국말로 말하라면 버벅거려요. 그런데 아론니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한국말을 스페니쉬로 다른 거 다 제치고 이것만 올인해라. 그리고 공부해라. 내년에 대학 가라. 그래서 사이버 대학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너 대학 가라. 네 여자친구는 변호사인데 너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얘가 요즘 사업한다고 휴대폰, 지 엄마가 휴대폰 가게 하는데 그 사업한다고 완전히 그냥 눈에 멀었다가 내가 간다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공항에 마중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오지 않고 여자친구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친구도 복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다락방 시켜놓고 왔어요. 2사람한테 시켰어요. 페루 사람한테 한 사람 시키고 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래서 복음 편지 10번 해주고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리고 체크 시간마다 그 상태를 나한테 얘기해줘라. 지금도 한번 연결해가지고 줌으로 스페니쉬 할 렘넌트들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아론이가 추천한 책 있잖아. 그거 가지고 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을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줌으로 스페니쉬도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그때 목사님 말할 때 내가 스페니쉬 제대로 하면 세계 42개 나라를 마음대로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조금씩 하고 근데 스페니쉬 제대로 하면 이태리는 스페니쉬권이 아닌데 이태리를 스페니쉬 말로 하면 이태리 사람 반 알아들어요. 이태리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세계 지금 코로나 끝나고 관광지 프랑스에 제일 많이 가고 3번째가 지금 이태리로 가더라고요, 여행을. 근데 이태리 사람도 스페니쉬 가지고 얘기하면 거의 반은 알아듣는 나라가 이태리예요. 근데 앞으로 세계복음 하려면 2개 국어, 3개 국어는 기본으로 우리말 하듯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내가 어떤 때는 영어 단어 아침에 한 10개, 20개 하는데 저녁 때 가면 너 아침에 뭐 했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한계가 오는 거야. 성경 말고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이름도 생각 안 나. 그 누구더라? 오늘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전화하는데 걔 있잖아, 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밋학교에 복음담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해서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족족 살리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키우는 우리 교사들,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